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준비된 예배자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가식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면은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밈, 어떤 것을 꾸밈이라는 것이 바로 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가식이란 단어를 조금 안 좋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순하게 변경해서 말하면 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역을 좀 빨리 시작한 편이어서 올해가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8년 차가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많이 보고 했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영아부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주로 많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너무 귀엽죠. 이 애들이 너무 귀여운데 수많은 모습들 중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귀여움을 느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일까요? 바로 척하는 모습입니다. 되게 하지도 못하면서 나 잘하는 척하고 괜히 이기지도 못할 걸 나 이길 수 있다고 강한 척하는 그런 애들의 모습을 볼 때 어른인 저희가 봤을 때는 우습고 이렇게 귀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이, 강한 모습들이 약간 아이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승부욕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4, 5세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슬슬 이 시작이 되려고 드릉드릉 할 때지만 이제 6살, 7살 초등학교까지 가면은 아이들이 승부욕이 너무 강해져서 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기 위해서 강한 척하고 괜히 하지도 못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즉 못하는 것을 감추고 잘한다는 모습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다 보면은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춤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만 나의 모습을 감추고 척하는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때로는 나의 모습을 감추고 척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가식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저는 근데 이 단어랑 항상 연관되게 생각하는 단어 중 하나가 가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식이던 가면이던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람이 만약에 가면을 썼을 때 그 가면을 계속해서 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가면을 벗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의 가면을 벗기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가면을 벗기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모습을, 어떠한 가면을 벗기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평상시와 다름없이 물을 길르러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그녀가 쓰고 있었던 그 가면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속을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의 모습을 보시게 되었고
어두운 가면에 감추어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본 모습을 들춰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가면, 예수님에게만 보였던 이 가면을 어떻게 벗겨내셨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대답에 물음에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괜찮지 않아요. 슬픔 안에 있어요. 하는 그러한 삶이 복잡하고 어두운 눈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존재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러한 모습들을 끄집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고요, 안정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부끄러워 감추고 싶은 일이나 너무 힘들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 않는 일이 있으신가요? 또는 나를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있기에 나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만약 나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가면이 있다면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온전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2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내가 정말 예배 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도 당연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간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으면 그냥 괜찮지 않은 대로, 무너져 있으면 그냥 무너져 있는 모습 그대로,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들을 감추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며 온전한 나의 상황과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상처받은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의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품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 온전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이 가면을 쓰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가면을 벗어던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이 날은 최근에 있었는데요. 정확히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주중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바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뭔가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로 나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이 모든 기도를 끝낸 후 묵상으로 마무리하는데요. 그날도 여전히 말씀 읽고 기도하며 묵상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저에게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어요. 사실 교회이지만 이렇게 혼자 있는데도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저희 아빠 교회였거든요. 저희 오빠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를 소름 돋게 한 이 여성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폰 시리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그 음성이 이 핸드폰 AI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그 음성이 혜린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말해주지 않을래? 내가 너에게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을래?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 앞에서 털썩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 읽고 기도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고 그냥 찬양하고 저의 영적인 생활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 모습이 척하는 모습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심적으로 아픈 일이 복합적으로 다가왔는데 애써 모르는 척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름이라고 했죠. 여름이라 당연히 교회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공기는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누군가 뒤에서 저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느낌이 아직까지 생생한데 엄청나게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평안함을 얻었고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진짜 저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을 감추지 말고 가짜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삶이 무너져 있으면 그냥 무너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설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짜의 모습이 아닌 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는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그로 인해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항상 평안함을 얻고 자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어서 그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 흘러 넘치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으로 결단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찬양일 수도 있고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이 찬양의 가사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묵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온전한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